오늘은 출애굽기 22장 8절입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은 손해배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개인재산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뭐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는데 이웃집에 어제 말씀드렸죠. 돈이나 물건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잡히면은 그 도적이 돈을 대신 도적이 갑절로 2배로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8절입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이웃집에 맡긴 돈이나 물건, 소나 양이나 그걸 도둑이 훔쳐갔는데 그 도적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그 도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이제 재판장 앞에 갑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재판장 앞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설명에 보면은 조지가 이제 재판장인데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일단 재판장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라고 써 있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선서를 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그렇게 선서를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양심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위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증하면 나중에 걸리면은 그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장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돈이나 물건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거를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재판장 앞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든지 어디를 갑니다. 그래서 이웃한테 돈이나 물건을 맡겼습니다. 서로 맡길 수도 있고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맡긴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잡히면은 그 도둑이 2배를 갚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도둑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거 도둑이 훔쳐간 거냐? 아니면은 그 이웃이 그 맡겨진 물건, 그 돈이랑 물건이랑 소나 양 이게 탐나가지고 그 이웃이 홀라당 먹은 거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이웃집이니까 실내에서 맡기기는 하는데 그 이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 같은 동네 사람이고 잘 친하다. 내가 더 잘 알지. 그러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을 맡겨보십시오. 근데 작은 액수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볼견자에다가 물건을 보면 날생, 심,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마음이 생겨납니까? 이거 나한테 누가 여행 간다고 해서 맡기고 가긴 했는데 이 돈을 보니까 욕심이 나네. 이 물건을 보니까 내가 욕심이 나는데 이 소 양을 보니까 내가 욕심이 나. 그냥 도둑이 훔쳐갔다고 하고 내가 어디다 숨겨놓지 이렇게 해서 그 이웃이 도둑이 훔쳐간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은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맡긴 거를 이제 자기 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로 도둑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막상 자기 손에 거액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도둑이 훔쳐갔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정말로 도둑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네가 가져간 건지 이거 재판장 앞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재판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위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너 그거 욕심내서 너 훔쳐갔으면 너 처벌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습니다. 네가 정말 너한테 그 물건이나 돈이나 소나 이런 걸 맡긴 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마음에 심증은 있는 겁니다. 혹시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고 저 이웃이 그 탐나가지고 그냥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요? 이런 심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증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옛날 지금 구약시대인데 옛날 이스라엘에 CCTV가 어디 있습니까? 뭐 비디오 촬영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제 심증만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심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마 내가 맡긴 거 자기가 가져갔겠어? 정말 도둑이 가져갔겠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가면을 쓴 사람, 위선 떠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상 주민들하고는 친한 척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친한 척한 이유가 나중에 홀라당 다 해먹으려고 이제 몇 년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해서 다 훔쳐가지고 다 빼먹고 이제 나한테 맡기라고 해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다 동네 사람들 거 다 해가지고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더니 친한 척을 합니다. 몇 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한테 투자하라고 나한테 맡기면은 불려주겠다고 몇 프로씩 매달 주겠다고 그러다가 한 번에 해가지고 싹 다 튀고 도망갑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그 이웃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정말 손 안 댔어. 나는 네가 나한테 맡긴 거 나 정말 손 안 댔다. 이거 정말 도둑이 훔쳐간 거야. 그런 결백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라 생각해야 되죠. 재판장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 받은 대로 야, 네가 안 훔쳐갔다고? 정말 도둑이 훔쳐갔다고? 그러면은 도둑이 훔쳐간 걸로 해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거기서 드러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재판장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그 맡긴 돈을 봤을 때 맡긴 물건, 맡긴 소를 봤을 때 욕심이 나서 잠깐 거식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 앞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짓말로 위증해야 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뭐 그냥 건너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지금 시대에서도 뭐 재판장 앞에서 자기한테 거식이 될까봐 자기가 저기 될까봐 위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너 저희 가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너 거식이 된다 해서 협박받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위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성경에도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 빼앗으려고 거짓 증인 2명 세웠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협박했으니까 그렇게 거짓 증언을 했겠지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언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어떤 여자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판결하기 위해서 하여튼간 종인가 하여튼 그걸 태워가지고 그 잿가루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네가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너는 멀쩡할 것인데 만약에 거짓말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너 무슨 병이 든다고 했나? 하여튼간 안 좋은 그 신체에 안 좋은 병이 생긴다. 하여튼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그런 구절이 정확하게는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십니다. 다 심판하십니다.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재판장 앞에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야, 네가 물건 맡아가지고 도둑이 훔쳐갔다고 했는데 정말로 도둑이 훔쳐간 건지 아니면 네가 욕심나서 숨겨놓은 건지 재판장 앞에서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 재판장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재판장을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너 여기서 위증하지? 사람한테는 안 걸려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걸린다.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드러납니다. 정말 도둑이 훔쳐갔는지 아니면 그 이웃이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그걸 숨겨놨는지 그걸 조사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누가 맡겨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정말 도둑이 훔쳐갔을 경우에 이제 그때는 뭐 도둑이 잡히면은 갑절 배상해주지만 도둑이 안 잡히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생겼고 그 사람은 피해자가 됐고 나한테 물건을 맡기는 피해자가 됐고 나도 또 결백한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믿기가 좀 어렵죠. 아, 도둑이 훔쳐간 거냐? 네가 정말 내 거 욕심나서 가져간 거냐?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맡긴 사람의 의심, 맡긴 사람의 좀 거시기한데 이런 거를 명쾌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장 앞에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 앞에 진실로 정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건 도둑이 훔쳐간 거다. 내가 훔쳐간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해 입은 사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이웃이 가져간 게 아니고 정말 도둑이 훔쳐갔으니까 그 이제 도둑을 이제 계속 추적해서 잡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웃 책임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그렇다. 이웃이 너를 위해서 맡겨준 건데 이 이웃이 네 거를 가져간 게 아니고 정말 도둑이 가져갔으니까 이웃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피해 입은 자, 실제로 그 물건을 도둑 맞은 자의 마음을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지 않게 이웃을 심증을 가지고 이제 제가 맡겼지만 제가 가져간 거 아닌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있고 또한 그 이웃은 재판장 앞에서 사실대로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웃이 이런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사실관계 조사를 안 받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돈이랑 물건이랑 소 뭐 이런 거 맡긴 사람은 계속 의심하며 살 겁니다. 내가 저거 봤는데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쟤 정직한 줄 알았더니 정직한 줄 알고 맡겼더니 제가 해먹었어. 도둑이 뭘 훔쳐가? 도둑이 훔쳐가기는 지가 꿀꺽했겠지. 그러면서 그 이웃을 평생 의심하고 살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한순간에 그 좋던 이웃관계가 원수로 변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만약에 정말 이웃이 안 가져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로 도둑이 가져간 거고 이웃이 결백한데 그 이웃을 미워하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재판장 앞에서 그 이웃이 정직하게 조사받는 과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냐? 이제 잔치가 있습니다. 잔치가 있는데 확실하게는 구절을 찾아봐야 되는데 혼인잔치였나? 하여튼간 잔치라고 하겠습니다. 그 잔치가 있는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을 시켜가지고 내가 초대장 보낸 사람들 있지? 가서 그 사람들 이제 오라고 해라. 날짜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이제 빨리 와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하인을 보냈더니 이제 어떤 사람한테 갔더니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소를 한 마리 샀어. 근데 이 소를 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봐야 되겠어. 그래서 바빠서 지금 못 가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못 간다고 합니다. 초대장 받아놓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그 사람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난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갔더니 나는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어. 미안하네. 그래서 안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잔치는 열려고 했었고 지금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안 온다. 내가 초대장 보내는데 안 와? 안 온다고 했어 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지. 저기 사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 그냥 사거리에 가서 만난 사람마다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하인이 나가가지고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저희 가서 식사 좀 하시자고. 그래서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는 찾는데 이제 그 주인이 딱 와서 보더니
야, 너는 지금 옷을 뭘 입고 온 거냐, 도대체. 야, 그것도 옷이라고 입고 왔냐? 예복을 입고 와야 되지 않냐? 잔치자리인데 예복을 입어야지 하면서 내쫓습니다. 야, 너 그 옷 입어가지고 안 돼. 나가.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지금 잔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에 갑니다.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처음에 초대장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스라엘 사람도 천국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초대장 받았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했는데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예수님 안 믿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복음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했다고? 예수님 안 믿고 천국 안 간대? 그럼 내비둬. 그러면은 야, 이방인 있지 않냐, 이방인. 저기 한국 사람도 있지. 가서 복음 전해. 한국 사람들 잔치 초대해.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그 복음이 왔습니다. 그래, 너 가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 그래, 가자. 그래서 다 데려왔습니다. 사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아무나 막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거절하자,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이방인들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접붙인 가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그 가지를 자기네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을 접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잔치 들어갔는데 이제 주인이 얘기하는 건 너 이게 뭐냐 도대체. 야, 여기 예복 입고 와야 되는 거요. 그냥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입고 오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지같이 입고 오면 안 되지. 그래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예복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 성도의 거룩한 행실. 천국 가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천국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고 구원 받기로 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네 행동에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 행실이,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입는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 이방인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냐? 자만하지 마.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복음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믿는 거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를 할지라도 잘라내셨다. 하물며 너희는 접붙인 가지가 아니냐. 너희도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잘라내실 수 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자 그 복음이 우리한테, 이방인한테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갈 때 입는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거나 하면서 이웃한테 돈이나 물품 이걸 맡겼는데 이 도둑이 훔쳐갔네요. 큰일 났네요. 근데 이제 도둑이 잡혀서 도둑이 2배를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이 안 잡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도둑이 안 잡혔을 때는 이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정말 도둑이 훔쳐간 거냐? 아니면은 그 이웃이 견물생심, 욕심이 나서 어디다 지가 숨겨놓은 거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건 돈 맡긴 사람은 이웃을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 저거 그냥 도둑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요? 내 돈 지가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그 이웃은 재판장 앞으로 가라. 그래서 재판장 앞에서 정말로 네가 그 물건 맡긴 자, 그 사람의 물건, 그 사람의 돈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그거를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재판장입니다. 그 앞에서 위증하면 안 됩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웃도 자기의 결백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결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손 안 댔다. 나는 정말 손 안 댔다. 그러면은 그 맡긴 사람도 알았다. 네가 재판장 앞에서 그렇게 조사 다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너 의심 안 할게. 정말로 넌 손 안 댔어. 정말로 도둑 훔쳐간 걸로 내가 알게.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 이웃이 조사받는 이 과정,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돈 맡긴 주인도 그렇고 그 돈을 맡아준 이웃도 그렇고 서로 애매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도둑이 가져간 거예요? 아니면 제가 훔친 거예요? 제가 먹은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난 결박하다니까 왜 나를 의심해? 난 결박하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이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돈을 맡긴 사람도 의심을 거두게 하고 그 돈을 맡아준 사람도 결백을 입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례를 만드십니까? 하나님, 재판장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만, 정직만 말하게 하시옵소서. 위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웃 간에 의심이 생겨서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규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야, CCTV 돌려봐. 재판장 앞에서 CCTV 돌려보는 겁니다. 야, DNA 검사해봐. 지문 검사해봐. 다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해봐. 그래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봐라. 내가 네 물건 손 안 댔잖아. 나 결백하지. 더 이상 나 의심하지 마. 정말 도둑이 가져갔어.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인데,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한국인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 믿지? 그런데 너 불의하게 살면, 죄짓고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천국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그 예복은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의 거룩한 행실을 살아냄으로써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